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도 청정한 자리 챙기고 살고 계시죠? 예, 법신볼 일원상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아까도 보니까 공무원 두 분이 법회 시작할 때쯤 아까 선거 부를 때 다녀가시던데, 정말 참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안전수칙을 좀 지키는 것은 사실은 그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참 가벼운 일이에요. 저희가 그런 노고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일들을 조금 잘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새는 제가 우리 청년하고 여기 지금 와 있는 저 청년하고 밥을 먹으러 떡볶이 집에를 갔는데요. 떡볶이 집에서 그 QR 코드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에는 이제 어느 가게를 가든지 이제 전부 다 이 동선 파악을 위해서 이거 다 체크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회 끝나고 이제 좀 남아서 우리 교도님들 요거 QR코드 입력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고, 우리 교당에도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 잘 몰라서 저희가 일단은 수기로만 작성을 했는데, 다음 법회 때는 그 QR코드를 딱딱 찍으면서 온도 재고 QR코드 딱 찍고 그렇게 입장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귀찮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안 하겠지 이렇지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은 이제 의두요목. 여러분들 의두요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도님들? 우리 대부분 보면 의두요목 공부 잘 안 하시죠?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명사나 용어들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 다른 것도 잘 모르겠는데 수수께끼 푸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의두요목 공부를 딱 차근히 하고 나면은 아유 이거 참 재밌구나. 이 까놓고 얘기해서 이 의두요목 공부라는 게 그거예요. 공부인들의 말장난? 공부인들의 말장난. 아는 사람들끼리는 말장난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까마득한 얘기고, 이제 그렇죠.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사람들 만나면 말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도 이거 가지고 의두요목 가지고 장난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볍게 일상에서 그냥 아주 쉽게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도님들이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그냥 말장난인 것 같지만 이 말장난 속에 공부가 계속 있거든요. 마음을 계속 챙기게 도와줘요. 자, 우리 의두요목은 주로 원불교 교단에서는 언제 주로 하냐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좌선 끝나고 주로 합니다. 좌선 끝나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간화선 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막 계속 그냥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장좌부를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오매이려, 몽중이려, 막 동정이려, 막 그러면서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원불교에서는 언제 하느냐, 좌선 끝나고 한 5분 정도 잠깐 들었다 내려놓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의두요목의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두요목은 결국 우리 좌선이 추구하는
진성의 경지를 언어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확인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의두요목을 통해서 내가 좌선의 경지를 옳게 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성품자리를 바르게 보고 있는가, 내가 이론성을 확실히 아는가 라는 걸 점검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점검 한번 해보시게요. 잘 알고 계신가요? 그래갖고 요 말끝이 전부 다 한 자리로 탁 떨어지잖아요. 이 천만 말이 그냥 한 자리에 톡 떨어지면 내가 알긴 확실히 아는구나 라고 끄떡끄떡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확실히 믿고 그 자리에 의지해서 하시면 되고, 아이고 말끝마다 모르겠네 그러면 확실히 모르시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같이 한번 볼게요. 68쪽 한번 펴보실까요? 68쪽 제5장 의두요목 1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대종경 성리품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승 한 사람이 복례정사에 와서 대종사께 배웠고 여쭙기를 열에는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시고 몸이 이미 왕궁가에 내리셨으며 어머니의 태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다 마치셨다 하니 무슨 뜻이오니까? 대종사님께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집니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대가 실상사를 여의지 아니하고 몸이 석두암에 있으며 비록 석두암에 있으나 드디어 중생제도를 다 마쳤나니라, 이렇게 딱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문장이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아시겠어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풀이를 하지 않고 요것은 대종사님의 풀이니까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놔두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순수하게 그냥 제 생각에 대종사님이 이런 관점으로 풀지 않으셨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은 인과보응의 관점으로 풀었다. 그 다음에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마쳤다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었냐면 불생불멸의 관점으로 풀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이제 제 의견이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이 본문 뿐만이 아니고 그 20개 본문을 좀 일관되게 불생불멸 관점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일관되게 인과보응의 관점과 불생불멸의 관점을 섞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인과적 관점으로 의두요목을 해석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아주 쉽고 직관적인 불생불멸의 방식으로 이걸 풀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도 지금 이해가 어렵나요? 이 말도 지금 이해가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먼저 말뜻은 일단 알아야 되겠죠? 말뜻. 그럼 여기에서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죠? 도솔천을 잘 모르겠죠. 도솔천이 뭔가. 저희가 그래서 원불교 대사전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투슬타, 산스크리트어 투슬타의 음역이랍니다. 음역. 그러니까 소리를 투슬타를 한문으로 바꾸니까 도솔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솔천이라고 하는 한자 풀이를 해가지고 뜻을 맞추면 안 돼요. 그냥 도솔천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 투슬타, 이 도솔천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솔천은 만족한 곳이에요. 도솔천이란 곳은 만족함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으로 가득한 곳.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로 따지면 뭐예요? 천국이지, 천국. 천당이지, 천당. 그게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셨구나. 거기 도솔천이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거기에는 이제 만족함이 가득한 세상인데,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있냐? 그러면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이제 수미산이라는 큰 산이 등장합니다. 큰 수미산이 있어요. 그럼 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미산 꼭대기에서 12만 유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12만 유순이라는 게 이렇게 돼 11km에서 15km 된답니다. 참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꼭대기에서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에서 11km에서 15km 정도 위에 가면은 거기에 도솔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거. 신화적인 얘기예요. 자, 도솔천이라는 세계가 있다. 근데 그 도솔천이 있는데 그 도솔천은 내원과 외원이 있다. 이렇게 이 내원과 외원이 있는데 그 내원에는 미륵보살이 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제도 못 받은 사람들이 그 미륵부처님한테 제도 받고 있는 곳이래요. 설법 듣고. 그런데 외원이 있어. 외원. 바깥으로는 누가 사냐? 천인들이 살아. 복 많이 짓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하늘에서 그 도솔천에서 산답니다. 그런 데가 있대요. 어디 안드로메다 어디 천국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가 선으로 이해할 때는 지금처럼 이 과학 문명 세계에 이런 세계가 실제로 있다 이렇게 믿기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세계가 실제로 있다 그러면 이건 기독교하고 똑같은 얘기죠.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러면 이것을 심상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솔천은 뭐냐? 도솔천은 부족함이 없는 우리 마음자리를 도솔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풀리는 게 일도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다 풀린 거예요. 자, 도솔천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 그러고 봤더니 도솔천은요 선종도 많이 닦고 복도 많이 짓고 연불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하여튼 경전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한테 그냥 그 공양도 많이 올리고 그냥 장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도솔천이랍니다. 도솔천. 근데 도솔천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솔천이라는 곳을 이 방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도솔천이라는 방편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 이 신앙 불교 신앙이 많이 도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솔천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죠. 이제 떡밥 던져야지 고기가 물 거 아닙니까? 중생 구제하려다 보니까 도솔천이라고 하는 떡밥을 던진 거예요. 낚시를 하는 거예요. 중생을 건지려다 보니까 이런 방편들이 이런 천만 방편들이 불교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방편이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는 방편이 아닙니다. 이게 누가 믿어요? 이런 걸. 이 과학 문명 세계에 지금 도솔천이 어디에 진짜 있어서 산꼭대기 12km로 올라가면 뭐가 있고 막 이런 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디오목을 해석할 때 도솔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복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자리, 행복이 이미 가득한 우리의 마음자리, 복해가 부족한 마음자리, 그 마음의 세계가 도솔천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석가세존이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렸대요.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석가세존이 왕궁가에 내렸어요. 그 말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청정한 자리 드러났어요? 청정한 자리 드러났어요?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제 얘기 듣고 계세요?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고 석가세존이 왕궁가에 내렸는데 도솔천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왕궁가에 계신다. 이거 어렵나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석가세존은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만 내리시겠어요? 다른 데도 도솔천을 여의지 않고 내리시겠어요? 석가세존은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왕궁가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지옥에도 내리시고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수라계에도 내리시고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아귀계에도 내리시고 인간계에도 내리시고 축생계에도 내리신다.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그 말 이해되세요? 세존은 도솔천을 떠나지 않아야 세존이에요. 도솔천을 떠나면 세존이 아니에요. 우리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리시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 교도님들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당에 내리셨지.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제 소리를 듣고 계시지.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를 보고 계시고,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셨지.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궁가에 내렸지만 도솔천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도솔천을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도솔천은 이런 쌍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도솔천과 이론쌍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것이 딱 풀린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리셨는데 왜 하필 왕궁가에 내렸냐? 지은 것이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왕궁가에 내리셨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는 있지만은 답답한 곳에 내릴 때도 많잖아요. 때로는 가난한 곳에 내리고, 때로는 어려운 곳에 내리고, 괴로운 곳에 내리고, 슬픈 곳에 내려요. 왜 그래요? 지은 것이 그래서 그래. 지은 것은 그래도 도솔천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부처는 절대 중생 안 떠납니다. 우리가 어느 업에 당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절대 도솔천을 떠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론상은 떠나지 않습니다. 번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곳에 이론상이 있는 거예요. 번뇌가 있는 곳에 이론상은 떠나지 않습니다. 슬프구나 하는 그곳에 이론상이 있어요. 슬픈 그곳에서 이론상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세존이라 그러면 당연히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왕궁가에 내리시지. 아, 우리도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교당에 왔듯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하는 일을 다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을 많이 지으면 우리도 도솔천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리겠지. 그죠? 복을 많이 지셔요. 그래야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립니다. 예. 자, 안 떠나 계신 거 확인되세요? 지금 저 잘 보이시죠? 예, 안 떠나 있는 거 맞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안 떠나 있는 거 맞아. 지금 안 떠나 계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 또 뭐렇게 돼 있죠? 모태 중에서 뭘 맞춰? 중생제도를 맞췄다고 돼 있네요. 그죠? 예.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맞췄대. 그럼 이게 뭔 말인가? 한번 볼까요? 모태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이죠. 모태는 엄마 뱃속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엄마 뱃속 소식을 알면은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 마친 소식을 알겠지. 그죠? 엄마 뱃속 소식이 뭐냐? 모태 중에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모태 중에 소식이 뭐냐? 두 번째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답은 정해져 있어. 모태가 뭘까요? 이론쌍이겠지 뭐. 이론쌍이요. 이론쌍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태 중에 소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교도님들 모태 중에 소식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실걸? 다 모태 중에서 오신 분들인데? 모태 중에 소식을 나는 모른다 하시는 분 계셔요? 없으시지. 다 모태 중에서 오신 분이니까 제가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엄마 뱃속에서 뭘 보신 게 있어요? 대답하셔요. 엄마 뱃속에서 보신 거 있어요?
모태중에 왔기 때문에 다 안다니까요, 우리 교도님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들은 거 있어요? 없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뭘 생각한 게 있어요? 없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뭘 느낀 게 있어요? 없네?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러다 한 적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 지은 적 있어요? 복 지은 적 있어요? 다 하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소식. 우리 교도님들 다 아셔. 그게 모태중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태중 소식에, 모태중에 있는데, 거기가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고, 선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그래요? 없잖아요. 그게 모태중 소식이요. 그러니까 이 모태중에 있을 때는 제도받지 못한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제도받지 못한 중생만 없는 게 아니라 깨달은 부처는 있어요? 깨달은 부처도 없어요, 그 자리에. 깨달은 부처가 없는 고로 깨달을 중생도 없는 거예요. 중생이 없는 거로 어리석음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음이 없는 거로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로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없는 거로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소식이 모태 소식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지금 저를 보고 계셔요. 저를 보고 계셔요. 잡념 없으시죠? 잡념 없으시죠? 그 잡념 없는 자리가 모태중이에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은 모태 떠난 적 있어요, 없어요? 모태 떠난 적 없다고. 그게 모태중 소식이에요. 지금 모태 안 떠나고 계시죠? 모태 안 떠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한마디만 내뱉고 한 행동만 옮기고 뭘 한다 그래도 모태는 안 떠나.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모태 떠나 있어요? 안 떠나 계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예? 이거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 뭐예요? 안 떠나고 대답해 보셔. 안 떠나고 대답해 보셔. 이거 뭐예요? 리모컨이죠? 리모컨이죠. 리모컨이라고 대답할 때도 안 떠나 보셔, 한번. 자, 리모컨 해보세요. 떠나 계세요, 안 떠나세요, 거기? 안 떠나죠? 리모컨 하는데도 그 자리 안 떠나죠? 저 잘 보여요? 저 잘 보이는데 그 자리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왜? 그 자리는 안 떠난다니까요. 우리가 걸어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뭐 하고 다 해도요, 치연작용하는데 정체는 여여하대요. 아까 우리 휴유암 자선문에 나오잖아요. 치연작용하는데 정체는 여여하대요. 육군 동작을 활발하게 쓰고 있는데 정체는 어때요? 여여하다. 모태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모태를 떠나지 않으면 세상에 모태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 중생은 있다, 없다? 제도할 중생이 있다, 없다? 제도할 중생이 없으므로 온불교에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쌍 깨쳐서 이런 쌍이라고 하는 그 모태자리가 확 드러나고 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야, 세상이. 대종사님이 딱 써놨잖아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뿐이다, 세상은. 왜? 대종사님 어디 계셔요? 모태 중에 계시니까. 모태 중에 계시면 제도할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처처불상 사사불공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가 잘 되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다른 곳을 찾고 천국을 찾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실상은 어디밖에 없느냐?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절대 도솔천을 떠나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때 그냥 도솔천을 드러내셔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죠? 어디 막 가야 되겠다,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겠다, 뭘 하면 좋아지겠거니 이래 갖고는 도솔천 못 만납니다. 도솔천은 내가 괴로운 그곳에 이미 있어요. 그 말 이해되시나요? 예.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왕궁가에 내리시듯 우리도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이 교당에 있다. 그리고 세존이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다 마치셨듯이 우리도 이론상 안에서
모든 중생제도를 다 마치고 있다. 이렇게 1조를 정리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이제 여기에 이제 의문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불가에서 화두 뭐 풀어갖고 알려주고 그러면 이건 정말 나쁜 놈이 되거든요. 몰입해가 되는데 이거 우리는 원불교거든요. 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엄마죠.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달라고 막 100일 기도를 올려갖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간신히 이제 이태를 해가지고 10달 동안 잘 키워가지고 이제 거기 인도 전통에 거기에서는 저쪽으로 간대요. 저기 어디입니까? 친정으로 간대요. 거기서 출산을 한답니다. 그래갖고 출산하러 가는 길에 애를 낳아버렸어요. 낳았는데 난산이었습니다. 난산. 쑥 잘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옆구리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옆구리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보통 이제 옆구리로 나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제 저런 거래요. 뭐 크샤트리아 계급을 상징하는 거래요. 왕족 계급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뭐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표현도 맞겠지만, 좀 약간 리얼하게 얘기하면 제왕절개로 낫지 않았을까? 제왕절개로. 우리 학교에 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시 때를 생각해보면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산을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왕절개로 이제 그 아이, 지금 표현으로 제왕절개로 이제 애를 꺼내니까, 당시의 의료기술로 엄마가 살 수 있었겠어요? 저희 정토도 애 둘을 낳았는데 다 제왕절개로 낳습니다. 애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배 째는 상태를 보니 요만큼을 째더라고요. 이만큼을. 옛날에는 세로로 쨌는데 이제 요즘에는 약간 그 배꼽 아래쪽으로 가로로 짠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째요. 뭐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겠죠? 그거 큰 수술입니다.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하니까 진짜 가볍게 제왕절개하고 낳는 거지 큰 수술이에요. 그 배를 그만큼 짠다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엄마가 죽어갖고 도솔천으로 갔답니다. 엄마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방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 깐는 애기가. 믿거나 말거나 하죠. 깐는 애기가 사방으로 7발자국 걸었다는 소리도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가 사방으로 요렇게 7발자국 갔다 7발자국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왔다 요렇게 갔다 왔다 요렇게 갔다 왔다는 건지, 아니면 요렇게 뱅글뱅글 7발자국을 돌았다는 건지, 어떻게 7발짝을 사방으로 걸었는가 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그리고 이제 한 손은 위를 가리키고 한 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애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받아 적었으니까 이 말이 내려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을 진짜라고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것은 설화입니다. 신화고. 여기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를, 뭔가 그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신 그 행위, 그때 그 행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 메시지를 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를 밝히는 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 살림살이 하나도 안 나아집니다. 뭐 하나도 좋아질 게 없어요. 그냥 이야기거리 하나 더 넣는 것 뿐이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과연 이 이야기가 존재하냐, 지금 이거예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너무 안 하면은 너무 밋밋해가지고. 자, 보세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예요. 유아 독존, 오직
나 홀로 존귀한데 그 나가 어떤 나냐, 이게 문제예요. 나 홀로 존귀하다고 말했어요. 그 나가 어떤 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불교 계통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저 이웃 종교 막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지 혼자 잘났다고 이야기한다 막 이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한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 아니죠. 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어이없는 해석이죠. 예. 그 나는 어떤 나냐, 이제 요걸 알면 이 문제는 끝나요. 예. 홀로 존귀한 나, 그게 뭐냐,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답은 이미 아시죠? 그 홀로 존귀한 나가 뭔지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해도 뭔 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통 이걸 해석할 때 그 나, 그러면 그 나는, 그것은 생멸하는 나예요? 불생불멸한 나예요? 불생불멸한 나를 말해요. 생멸하는 나는 어떤 날까요? 저쪽에서 툭 건드리면 화내고, 뭔가 성취를, 뭔가 막 이루어지면 막 자만하고, 예? 무슨 인과관계 속에서 있는 나, 이게 생멸하는 나예요. 인과관계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그 속에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대로 받으면서 사는 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공부는 이만큼 했고, 이건 알고, 이건 모르고, 이건 부족하고, 이건 더하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여자고 남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 나. 그런 나는 생멸하는 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생멸하는 나예요? 불생불멸한 나예요? 불생불멸한 나. 불생불멸한 나는 어떤 나냐면, 생멸하는 놈을 화내하는 그 나. 화나면 화나는 줄 알고, 짜증나면 짜증난 줄 알고, 많이 배웠으면 배운 줄 알고,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가난하면 가난한 줄 알고, 부자면 부자인 줄 알고, 지금 지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나. 거기 형상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기에 뭐 위아래가 있어요? 좌우가 있어요? 없지. 거기에는 위대한 뭐가 있어요? 없지. 그 아무것도 없는 놈이 없으면은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놈이 없으면 하늘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 하늘하고 땅은 어디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그 청정한 놈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하고 땅을 드러내는 놈이라 그게 위대한 거예요. 존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하고 땅만 드러냅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안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 그 불생불멸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가 존귀하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근원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다. 청정한 그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거 다 얘기하고 귀한 거 다 얘기해봐도 그 자리 떠나고는 없는 거예요. 그 자리 떠나고는 없어. 그러니 진짜 존귀한 건 뭐예요? 진짜 존귀한 건 우리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드러내는 자리가 진짜 존귀한 거지. 그 말 이해되세요? 그 말 이해되세요? 예. 지금 그 자리에 지금 환히 드러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 얘기 환히 듣고 계신 그 자리 맞죠? 그것이 바로 유아, 오직 나. 오직 그나. 그것이 존귀하다. 그럼 해결됐네? 천상천하의 존귀한 건 그 자리 말고 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이제 우리 의료모 갈 때는 이 자리 떠난 얘기가 없으니까 이 자리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자, 지금 청정하세요? 잡념 없어요? 청정한 자리 드러났어요? 그 자리가 깨달음과 매함이 있어요? 깨달음과 매함도 없죠, 그 자리는. 그 다음에 선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어요? 없어요. 더럽고 깨끗함에 물들었어요? 그렇지 않아. 자타가 둘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자리를 보고 불생불멸한 나, 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 천상천하의 오직 존귀한 자리, 그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나, 그거 바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청정한 그 자리. 이렇게 확인하면 끝.
그러니까 천상천하를, 이 자리는 천상천하가 아니면서 천상천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자리가 어떻게 규정 지어집니까? 규정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이다, 뭐 규정 지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존귀한 건 다 어디서 드러나요? 이 자리가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드러내는 이 자리보다 존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갈까요? 3번. 세존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묵연하되 오직 가섭전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교도님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염화미소? 염화시종?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영산회상 거염화?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지금 현재 이제 불교 선종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이야기가 이제 요 이야기예요. 영산회상 거염화 요 얘기. 염화시종 이야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다가 위에서 뭐 꽃비가 내렸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 들었답니다. 꽃을. 이게 뭔 꽃인지 모르겠어요. 뭐 연꽃을 들었겠지. 연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꽃을 들었어. 꽃을 딱 들었는데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아무도 저게 뭔 말인가 하고 뻘뚱멀뚱 있는데 상수 제자가 누구예요? 마하가섭 상수 제자 혼자 빙긋이 그 뜻을 알아들었어. 요 소식이야. 여기에 글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데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불린 문자. 여기에는 뭐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뭐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진짜 전해줬다는 거예요. 어떠한 중간에 뭐가 없어. 그래서 직지인심. 불린 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교회별전. 뭘 가르쳐서 지금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꽃을 들었을 뿐이고 저쪽에서는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종이라는 거야. 선종의 모태가 되는 화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알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는 생각만 안 하시면 간단한 얘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이제 연꽃은 없으니까 제가 맨날 들던 볼펜을 들겠습니다. 미소를 살짝 띄고 이 볼펜을 가만히 보세요. 잡념 없죠? 청정한 자리 드러나셨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청정한가? 이거 보는 자리가 드러났어요? 이 연꽃 어디서 드러났어요? 연꽃이란다. 이 볼펜 어디서 드러났어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났어요? 이 보는 자리 청정해요? 이렇게 드러났어요. 우리 교도님들 지금 이 문제 해결됐네요,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이렇게 딱 들었고 마하가섭은 그 자리 확인했습니다 하고 삥긋이 웃었어. 우리 교도님들도 제가 이거 딱 들었을 때 바로 딱 아시겠죠? 뭔 말인가? 아시잖아. 별것도 없네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손가락을 딱 들어가지고 불법을 부르면 손가락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연꽃 들듯이. 어떤 사람이 불법을 물어보면 정전백수자라고 해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켰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야 다.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를 볼 때 이 자리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을 딱 드는 순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몽둥이로 팍 때리면 아이고 깜짝이야 할 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 소리를 빡 지르면 어때요? 깜짝 놀랄 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보통 선종의 전통 방식인데 너무 이제 고리타분하죠. 우리는 어때요?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설명해드리고. 이게 원불교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3번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됐어요. 자, 보세요.
세존이 이 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였고 마하가섭이 빙긋이 웃어서 세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정법안장을 마하가섭에게 붙이노라. 자, 정법안장이 뭐예요? 정법안장. 정법, 바른 법.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눈한자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바른 법을 보는 안목. 그것을 네가 바른 법을 보는 안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뭘 건네준 거예요? 뭘 건네준 거예요? 뭐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너에게 건네주니까 뭘 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안목이 네 안목과 같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안목과 너의 안목은 같다. 내가 보는 것을 네가 보고 있다. 지금 이게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가섭에게 붙인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마디를 조금 더 사족을 붙이려고 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문제는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해결됐죠. 이제 더 볼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사족을 하나 붙이고 싶어요. 사족을. 당시에 요것은 이제 이해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사실은 3번은 끝난 거예요. 당시에 뭐냐면 영산회상에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중한테 설했던 법문이 법화경이래요. 모르지 뭐 나 잘 몰라. 근데 법화경이래. 법화경을 설했는데 법화경의 그럼 중심 내용이 사상 중에 중심 내용이 뭐냐면 회삼귀일이랍니다. 회삼귀일. 뭐라고요? 회삼귀일. 회삼승 귀일승 그래요. 회삼승 귀일승. 이게 이제 법화경의 중심 사상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회삼승이 뭐냐? 그게 성문연각보살입니다. 성문연각보살. 성문은 뭐냐? 듣고 아는 거. 연각은 뭐냐? 자기 스스로 혼자 깨달아서 아는 거. 보살은 뭐냐? 혼자 수행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수행해서 깨침을 얻는 거.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우리 교전에 나온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성문연각 보살은 그러면 뭘 타고 있냐? 승, 탈승자니까. 성문승은 뭘 타면 성문승이냐? 성문승이 타고 공부하는 것은 사성제 8정도. 연각이 타는 건 12연기. 그 연각이라는 게 그 2년 연자예요. 그 다음에 보살이 타는 것은 뭐냐? 육바라밀이랍니다. 근데 그 성문이 타는 것과 성문, 연각, 보살이 타는 그 모든 탈 것이 결국 하나의 탈 것으로 귀결되는데 그 하나의 탈 것이 뭐냐? 이 자리라 이 말이 이 자리. 이게 뭔 말인고 이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성문이 타는 것은 사성제 8정도인데 사성제는 고진멸도 8정도는 뭐 정견, 정어, 정명, 정사유, 정진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8정도. 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연기는 어디서 드러나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얘기고. 육바라밀은 그 바라밀은 뭐죠? 이 자리가 바라밀 자리예요? 이게 육바라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때 그 수행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그때 깨달음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은 뭐냐? 더 어디로 흘러간다? 일원상 한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삼귀일 그러는 거예요. 일승짜리. 그 일승짜리는 뭐냐? 원효 대사가 뭐라고 했어요? 대승. 큰 탈 것. 하나의 탈 것이 있는데 일승 하나의 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탈 것이에요? 큰 탈 것이에요. 그 대승 그러는 거예요. 대승. 그것을 보고 일심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심이 제일 큰 탈 것이에요. 일심짜리가 드러내면 그걸 보고 대승 그러는 거고 그걸 보고 일승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법화경을 딱 설하고 계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송이 꽃을 딱 들었어요. 이 모든 만법이 한 곳으로 돌아간 자리를 아느냐라고 물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왜?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회삼기일 사상을 정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족입니다. 사족. 자, 그리고
네 번째 거. 세존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노교원으로부터 발자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됐어요. 세존처럼 법문을 많이 설하신 성자도 없어요. 석가세존이 얼마나 법문을 많이 설했습니까?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죠? 맞나요? 49년? 49년 맞죠? 한 80세 때 돌아가셨죠? 예, 49년 설법하시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설법을 깨닫고 나서 그 노계원이라는 데서 그때 뭐죠? 교진여 등을 비롯한 5명인가 하여튼 그 사문들이 있어요. 같이 수행했던, 같이 고행을 했던 그 도반들이 있어요. 그 도반들한테 가가지고 설법을 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에 드시는 걸 어디서 드렸다고 돼 있죠? 노교원에, 발제하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는데 그때까지 그 무수한 설법을 했는데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럼 법을 다 설했는데 설한 바가 없다니. 설한 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설한 바 없는 자리를 우리 교도님이 확인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저를 보세요. 제 얘기 듣고 계시요? 확실히 듣고 계신가요? 그거 듣는 바 있어요, 없어요? 듣는 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듣는 바 없는 자리에서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듣는 바 없는 자리 떠난 적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설법하신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우리도 듣는 바가 없는데 지금. 부처님은 설법하신 바가 없고 중생은 들은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설법한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데 왔다 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제 얘기를 듣는데 듣는 바가 없다. 저를 보는데 보는 바가 있다, 없다? 없다. 법회 끝나고 집에까지 가는데 가는 놈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개 끄덕이고 환히 아는데 그 아는 자리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연히 설한 바가 없어요. 정상이지. 우리도 들은 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들은 바 없는 자리 확실히 아시겠어요? 대답이 작으니까 이거 아는 건지 어쩐 건지. 자 보세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도대체 무슨 법이냐? 지금 이 청정한 자리 있죠, 이게 들은 바 없는 자리. 이 자리를 49년 동안 설법을 하신 거예요. 이 자리가 뭔가, 이 자리를 어떻게 깨닫는가, 깨달으면 어떻게 좋고 안 깨달으면 어떻게 안 좋은가, 이 얘기를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 설한 그 설법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놈을 설했단 말이에요. 없는 놈을 계속 설했어요. 지금 저도 지금 없는 놈을 설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없는 놈을 듣고 있고 지금. 이게 어려워요. 이런 것도 문제라고 내는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너무 쉬운 건데 이게 지금 보세요. 이 자리를 보세요. 이 자리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 들은 바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에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자리에 형태가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있어야 전하지. 뭐가 없잖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하지 이게. 그러니까 못 전한 걸 어떻게 전했을까? 이렇게 전했겠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제가 청정하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이 자리구나 하고 알고, 모르는 사람은 청정하거나 할 때 뭔 생각을 할까요? 깨끗한 물 생각하겠지. 깨끗한 물. 그러니 언어로 이 자리를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어는 방편이지 언어가 직접 이 자리를 가리킬 수는 없는 거예요. 언어는 다 말이지. 이 자리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했는데 설한 바 없다.
하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사람 바 없는 자리를 확인하면 돼.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면 리모컨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대답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손자 손녀가 뭐 잘못했을 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줄 때 알려준 바가 있어? 없어요? 알려준 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바 없는 자리에서 알려주셔야지. 알려준 바가 있으면 불법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바 없는 자리를 행해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 없는 자리를 평생을 행하고 제가 사신 거예요.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은, 수도 없는 언어를 하셨고 수도 없는 행위를 하셨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뭐였다? 바 없는 자리야, 다 그것이. 자,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왕궁가에 내린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육군을 쓰는 소식을 알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론상 안 떠나고 육군 쓰는 소식을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세존이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마친 이 소식을 통해서 이론상이 드러나면 세상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구나 하는 소식을 아시면 돼. 이론상 드러나면 중생이 없구나, 온통 부처뿐이구나 라는 소식을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세존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면 돼요? 이론상만이 독존하고 있구나.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이 천상천하를 온전히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론상이 존귀한 자리구나.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 본래 면목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세존이 꽃을 들어서 마하가섭에게 딱 보이니까 마하가섭이 빙그레 웃었다. 이 소식을 통해서 뭘 하면 돼요? 이 꽃 보는 자리가 청정한 자리구나 라고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세존이 뭐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하는 소식을 통해서 한 법도 설한 바 없는 자리가 이론상이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네 가지의 이 의두요목은 전부 다 한 자리를 드러내고 있다. 말은 전혀 다른 얘기죠. 말은 전혀 다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험상으로 딱 만날 때는 어때요? 한 자리뿐이다. 좌선하고 만날 때는 진성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이론상짜리 한 자리, 진성짜리 한 자리를 드러내는 그런 본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이제는 뭐 의두요목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셨죠? 이거 참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드시죠? 이거 20개만 해결하면 천만 화두도 이제는 별 볼 일 없겠구나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공부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